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세상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를 둘로 딱 구분하면 행위냐 믿음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 모두 행위를 강조합니다. 착한 일 해야 복받지. 착한 일 해야 구원받지. 착한 일 해야 천국 가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착한 일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선행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행위는 착한 일 의도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그 행위도 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지칭하면서 칭찬해 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칭찬의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인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민노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러다 지옥 갈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그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겉으로 드러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천국을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실상 눈으로 보여져요.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래. 집사님이래. 목사님이래.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개떡 같아. 저렇게 믿어서 구원이나 바꿨어? 누가 그렇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은 그건 참 믿음의 실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만약 내가 믿느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안 믿어지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시죠? 그럴 때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볼 것 없이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받아들일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국 백성이 됐어요. 하늘의 소망이 가득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5분 후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는 의심투성이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믿지 못해서 보증인 세우고 담보 설정을 해놓고 각서를 쓰고 재용주소를 쓰고 그러고 나서도 야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쓰긴 쓰는데 의심하지요. 어떤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봤어? 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열 손가락에 장을 드리겠다. 별소리 다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 신화지. 네가 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가본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도마조차도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여기 오셨댔어?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고 야단하니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귀는 소리 말어. 내 눈으로 봐야지. 이 손으로 만져봐야지. 나는 그러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의심을 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래서 확인해 봐야만 그런 믿는 세상.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의 세상만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닌 비물질계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많아요. 당장 이 안에도 비물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5분도 못 가서 죽어요. 아마 3분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을 거요. 그렇다고 공기가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자, 여기 있는 전기를 보세요. 저 형광등이 전기입니까? 이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전기입니까? 아닙니다. 선풍기에서 부는 바람이 전기입니까? 아니에요.
전기가 흘러갈 때에 그것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로 전달되고 그리고 선풍기를 통해서 바람으로 전달되고 형광등을 통해서 빛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그게 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들어와 하고 믿음의 수시를 딱 올리면 형광등이 켜지고 마이크가 켜지고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전기를 확인해야 되겠어. 직접 손으로 만져보겠다고 220볼트가 흐르는 전선에다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전기다! 하면서 죽어가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전기하고 공기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요. 우주 천체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데는 2시에 일어나고 어떤 3시에 일어나요. 가끔 옥상에 나갑니다. 하늘 쳐다봅니다. 와, 시골이라 그런지 별이 보여요. 어저께도 별이 얼마나 총총한지 하나님, 와, 저 별이 와, 반짝이네요. 근데요, 그 별이 반짝하면서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그 거리를 얼마나 먼 거리에 찾아온지 아세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입니다. 반짝하는 순간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 빛의 속도로 자그만치 10만 광년, 30만 광년, 100만 광년 이렇게 먼 데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 그 이상에도 더 많이 무한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음 눈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자, 저기 꽃꽂이를 보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저는 가끔 자연을 들에 핀 꽃,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가꾸고 돌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려고 애를 씁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셨구나. 오묘하신 사랑, 오묘하신 섭리, 그 모든 것을 느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쉽게로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줄 압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에게 믿음이 역사가 있고 믿음이 충만하구나. 참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두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일 흔하고 많은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트로트다 뭐다 뭐 노래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뭐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서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은 사랑일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든지 이혼을 이별을 했든지 아니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랑이 달다 쓰다 해가면서 사랑을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어찌 보면 가슴 설레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이렇게 저렇게도 많이 말을 합니다.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다. 땅에는 꽃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 그럴듯해요. 존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종이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만큼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없다. 사랑은 만인의 종으로 봉사하게 한다. 역시 목사님이다 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교류주 상도하는 사람 이러니 사랑하라. 인생에서 있어서 좋은 것은 그것뿐이야. 톨스토이는 이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신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 가슴에 머무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체가 되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인류가 제 아래에서 죽어갈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따라 죽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고 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소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소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가면 우리가 천세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세월 보내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는 바보예요. 근데 성경은 만약 사랑이 없으면 너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유익 없어. 그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 유익도 없는 것 때문에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미련한 거죠.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이 애사심이 없어요. 월급 봉투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일 좀 하라고 그러면 불평만 늘어나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냥 사장님 욕해요. 그 사람 그 회사에 왜 필요해요? 내쫓아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빛노래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참빛노래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에이 그 교회 에이 내가 가긴 가지만 그 목사님도 형편없고 에이 그 교회도 아니여. 그래가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아니 이 교회에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생활의 질을 결정하고 또 보람과 행복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 고백이죠.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이거 뭡니까? 사랑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군사 되기로 맹세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결국은 저를 신학교로 가게 만들었고 그 고백이 결국은 주의 종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식어질 때가 있었죠. 딴 길 가더라고요. 사랑 고백이 식어지면 딴 길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고백이 교회에 충성된 믿음으로 헌신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빛 놀이교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덕목은 소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뭐가 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솔로몬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부귀공명,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기교독을 통해서 읽은 시편 90편 말씀 보면 그는 그 인생이 얼마나 요거는 요거는 솔로몬의 고백이 아닙니다만 여기 있는 고백하고 같아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뭐냐? 헛되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헛되지 않은 거 하나 있다. 내가 봤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면서 전도서를 마감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이셨던 이정범 목사님 늘 강단에 서시면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큰 기업을 이루었다고 천국에 그 기업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재벌로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수표 끊어가지고 그리고 돈 뭉치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했던 부했던 잘났던 못났던 갈 때는 모두가 빈손이에요. 그리고 가져가는 건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건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느냐 한 사랑에 대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세월 참 빠르죠.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세월이 뭡니까? 화살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잠깐이에요. 저하고 만난 여러분들 지나간 날 생각해보면 참 그렇죠. 우리 앞에 앉아있는 동방급수 권사님 신혼 초에 저를 만났어요. 우리 김장로님하고 저 시흥 어덕배기 새빵살이 해가면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벌써 손주 보고 손녀 보고 할머니 소리 들어가며 살고 있어요. 잠깐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도 총각 때 저를 만났어요. 근데 벌써 손자 손녀 봤어요.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됐어요.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 잠깐입니다. 일순간이에요. 이런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서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다가 다 같이 영생목락 누리면서 저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비록 겉사람 육신은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잘 살았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상급 준비하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마련했다 한다 하시면서 세상 살 동안 참했었다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독여 줄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압니다. 이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덕목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반드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간직해야 될 귀한 덕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서 저 천국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압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